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우리 아버지, 야 저 온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거친 걸 제하시고 불순물을 다 제거하시며 순전과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 복음의 거룩한 참된 과학을 함께 상고할 때 이 놀라운 구원의 지식의 과학이 머릿속인 종들의 마음속에 철저하게 경험되어지게 하셔서 그 흉악하고 그 더럽고 그 무서운 죄가 깨끗이 용서되어지고 우리 안에 당신의 거룩한 의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구원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응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전심을 다해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온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심령을 다하여 복종케 하셔서 이 한 시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호세아서 1장 호세아 1장 1장 6절의 말씀 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로루하마라 하라. 무슨 뜻일까요? 예, 설명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사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말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던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뜻은요, 이는 내 백성이 아니다. 로루하마라 로암미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사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는 내 백성이 아닌 까닭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호세아 4장 6절을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뭘 잃어버린 까닭입니까? 지식을 잃어버린 까닭입니다. 8장을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뒤늦은 고백입니다. 뒤늦은 고백. 심판이 임하고 나서야, 멸망이 임하고 나서야 하는 고백의 뒤늦은 고백의 모습입니다.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또 한편으로 이 고백은 2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 방금 고백은 한 다른 부류의 사람의 탄식에 뒤늦은 고백이지만 또 한 고백은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비로소 회개하고 돌아온 정결케 된 무리의 또 고백이기도 합니다. 생각하고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서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어서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때 23절은 말씀하죠.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닌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남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시간 최고의 과학, 참된 과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한 말씀을 지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깊이 한번 마음에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수한 회심이 없으면, 만약 하나님의 생기가 영적 생명을 회복시키지 아니하면, 만약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원칙에 의하여 살지 움직이지 아니하면 그들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만약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그들의 유일한 안전책으로 믿지 아니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본받고 성령 안에서 일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벌거벗은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다. 종종 죽은 자들이 산자로 여겨지고 있다. 재림교의 현주소의 현주소. 왜냐하면 구원을 자신의 생각으로 따라서 정의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뭐라고 여러 번 강조했죠? 모든 죄가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 구원이 완성되어집니까? 치료가 끝났을 때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 치료가 끝이 납니까? 성소정결입니다. 맞습니까? 누가 성소정결해집니까? 진짜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진짜 용서받았습니까? 예수의 마음과 뜻과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충동과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마음에 뿌리는 말씀을 따라서 사상의 욕망이 완전히 지배받는 사람들입니까? 아멘. 그들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구원을 정의하고, 얼마나 많은 이런 가르침이 많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서 당신의 기쁜 뜻을 위해서 역사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에스겔 말씀에 나온 마른 뼈의 골짜기이다. 죽은 지 오래되었죠. 예레미야 3장을 연구해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친들 이 교회가 깰 수 있을까? 지금 재림 교회가 자는 잠은요, 심각한 잠이에요. 무서운 잠을 자고 있어요. 이 잠을 깨울 방법이 없어요. 참 무섭습니다. 두려운 얘기입니다. 마른 뼈의 골짜기, 벌거벗은 자의 모습. 여전히 살았다 하지만 죽은 사람들의 모습. 오늘 제목은 최고의 과학, 참된 과학의 제목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은 생활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첫 번째 열매이다. 그 어제 공부했죠.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들은 회개한 사람인가? 회개와 개심은 우리 마음의 정서 흐름을 바꾸어 놓아버린다. 선천적, 후천적 경향을 바꾸어 버린다. 회개한 자에게 용서가 주어질 것입니까? 용서는 마음을 재창조해 버리는 것이다. 죄를 짓지 않게 살 수 있도록 마음을 바꿔버리는 것이다. 우리 가슴과 혼과 마음에 그분이 의를 찍어버리는 것이다. 그것이 칭호예요, 칭호. 그것이 용서예요, 용서. 그 용서 받으면 구원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첫 번째 열매이다. 갈라디아 5장 6절을 말씀하시기를 막 시작된 것이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이 막 시작된 것인데 아직 대부분의 재림신자들은 시작에 걸음도 안 떼고 있습니다. 두려운 얘기예요. 추수할 때가 지나가고 여름이 더하여 가는데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도다. 어째 일인가? 길르앗에 요양이 없는가? 의사가 없는가? 왜 치료받지 못하는가?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께 나가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분을 의지하세요. 전심을 다해 사랑하세요. 온 마음을 그분의 사랑 앞에 드려보세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아멘. 회개하는 것은 생활의 첫 번째 성령의 열매인데 그것은 무한한 순결이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을 입은 신민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시키는 유일한 과정이다. 저를 포함해서 왜 우리가 변화가 없는지, 왜 말씀과 좋아지는 변화가 없는지,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회개가 없기 때문이에요. 회개가. 이것만이 그분의 거룩한 의가 우리 마음에 부식되어서 심겨져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유일한 과정이 뭐다? 회개다. 재림의 주어진 기회를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그것입니까? 다른 기별이 아니에요. 다른 기별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처럼 또 8장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재림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율법을 10,000가지나 주었어요. 10,000가지나. 성경도 부족하지 않고 예언의 신을 10만 페이지나 또 주었어요. 엄청난 사랑의 선물입니까? 그런데 똑같이 일이 벌어지는데 다 버려요. 귀찮아요. 귀찮아. 마태복음 23장 말씀 보시면 선지자의 무덤을 단장하고 묘비를 씹고 단장하면서 혀를 찹니다. 그들이. 우리가 그때 살았으면 이 선지자들을 잘 대접했을 텐데 라고 탄식하면서 이 초기 예수 초림 때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풀을 깎고 잡초를 제거하고 무덤을 단장하면서 그들이 혀를 차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선지자들의 무덤을 단장하고 묘비를 깨끗게 하면서 너희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너희 조상들이 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고 그 죄악을 채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뭔 뜻입니까? 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단장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재림교회가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남은 교회이지만 예수를 문 밖에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재림교회 희망이 없어요. 재림교회 유일한 희망은 내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희망. 아멘. 남은 교회입니다. 진리 교회입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습니다. 율법을 버리고 있어요. 건강계획 기별, 시골생활, 요즘 도시로 오라 그 요즘도 큰일 났어요. 도시선교 하셔야죠. 하지만 죄의 방법은 틀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충만을 거하신다. 그리스도와 조화가 되지 않는 과학은 아무 가치가 없다.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 이 지식은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뭐다? 최고의 과학이다. 최고의 과학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지식. 그래서 이 지식을 통하여 마침내 아까 앞에 나온 말씀처럼 그분의 장성의 충만한 분량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최고의 과학이다. 또 보시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십자가를 높이는 모든 자들에게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십자가는 결코 취할 수 없는 영광의 면류관에 대한 서약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과학이며 구원의 과학이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완전해야 구원받지만 특별히 하나의 비결을 드렸죠. 십자가 앞에서 상하고 통해하는 공간을 배운 사람들은 누구도 그 표준에 도달하지 못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 과학을 배우는 사람, 이 구원의 과학을 배우는 사람들을 최고의 높은 위치로 올려놓겠다고 그분이 약속하셨어요.
갈바리의 십자가는 바로 이해만 된다면 철학이며 깨끗하고 시들지 아니하는 종교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천천만만의 피를 흘리면서 죄를 과학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다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천 년간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두려워 떠는 심령으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그 수많은 죽임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괴로워했으면서 그들은 죄를 과학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다시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수없이 예배드렸지만 죄는 못 이기는 거야. 어떻게 이겨? 안 돼. 라고 쏘가버렸어요. 여러분 예배 드립니까? 안식일마다? 안식일마다 예배 드립니까? 예배입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그분을 만나서 고침받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분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만나면 제가 고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만나러 갑니까? 그냥 갑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피를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만나죠. 만난 모습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이요, 죄사함.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이 거룩한 높이에 다 달할 수가 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사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예수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만들어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실 계획을 예정해 놓으셨는데,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 누구든지 그분의 사랑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면 그 사랑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이 만들어서 당신과 같이 만들어준 이 놀라운 사실은 모든 참된 신자는 다 도달할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한편의 조사 심판은 누가 참된 신자가 되었는가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진짜 알고인지. 맞나요?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경건의 오매를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경건의 오매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 수없이 말씀을 드렸죠.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죄를 거쳐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의 오매예요. 반대로 죄를 거쳐버리면 그 속에 뭐가 드러납니까? 의가 영원히 드러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9장 24절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그 비밀을 우리 안에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을 이루어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 그 경건층마다 모든 죄를 다 치료해버리고 원래 거룩한 품성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경험은 참된 신자는 뭐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누가 참된 신자입니까? 누가 참된 제자입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2절 쭉 말씀 나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된 제자가 되어지고. 누굽니까? 내 말에 거하는 사람들이요. 맞습니까? 내 말을 순종하는 사람들이요. 내 말을 순종하는 사람만 그분이 참된 신자입니다. 그렇습니까? 계시록 12장을 쭉 읽어보시면 화이신자는 그렇게 큰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누가 참된 그분의 제자인가?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주님께서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당신의 백성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 없다. 없다. 참된 신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다? 이 거룩한 높이에 다 다를 수 있다. 불신의 눈물로 슬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원하면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렇게 받으실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빨간 글씨를. 자, 시작. 그분 안에서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의 손이 닿는 곳에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신 일과 그의 사명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이다. 참 놀라운 사실은요. 그분도 가서 한 분이 전화가 미리 왔었지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 의미를 몰라요. 의미를요. 왜 그분이 죽으셨는지 그 의미를 몰라요. 사람들이요. 십자가를 가리키고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 노래를 부르지만 그 의미를 몰라요.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다 이루었다. 뭐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뭐가? 이 시간 그걸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높이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은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의 사명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까? 대적도 학원에 하늘에 행하는 조사 심판장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지금 예수께서 어디 계시면서 뭘 하시는지 알지 못하면 이 시대의 믿음을 활용할 수가 없다. 근데 지금 재림교인들은 성소 저 밖에서 놀고 살아가요. 지성소 들어가는 것이 뭔가를 몰라요. 제가 이 교회와 단상에서 지성소에 들어간단 말의 의미를 설교한 것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저는 없어요. 없어요. 재림말 설교에서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없어요. 그분이 어디 계시는데? 지금 뭘 하시는데?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 언급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전에 제가 나를 괴롭히고 넘어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심각합니다. 분발하셔서 열심을 내서 주님을 진심으로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온소, 지성소를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 번역해 놓았냐면 자비의 보좌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자비의 보좌. 마지막 자비가 베풀어지는 장소가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래서 자비의 보좌가 시온소, 지성소와 같은 단어입니다. 마지막 자비가 베풀어지는 장소입니다. 그 자비 문이 거쳐지면 더 이상 자비가 없어요. 어떤 자비입니까? 우리를 완전히 낫게 하는 약이 들어있습니다. 완전히 치유하는 약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의 은혜입니다. 그 속죄의 은혜를 입어야 완전히 병에서 나음받습니다. 다시는 사단이 아무리 와도 자기 것이 없어 우리에게. 죄에 대한 기억도 사라져버리는, 죄에 대한 흔적도 사라져버리는 그 치료, 그 구원의 완성.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되었다 해서 뭐 주는 것입니까? 너짐의 성령을 주는 것입니다. 그분의 길다란 인생의 발이 우리를 안으시고 그의 신성의 발이 하늘의 보좌를 붙드신 것은 그가 사람을 위해서 치르신 무한하신 희생의 은혜를 우리로 입게 하려 함이라.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오늘 설교 시간 공부할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까지도 뭘 주신다? 정확하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오늘 많은 재림교회들이 권세를 받아보지도 못하면서 그분의 자녀래요. 자녀. 남은 백성 되었대. 권세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 주시는, 진리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 주시는,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가리켜요. 권세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권세를 가리켜요.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 권세가 뭔가?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할까요?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이 권세를 받기 위해서 굴복하지 않고 이 권세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자신을 드리지 않는가? 왜 그런가? 자신의 의견을 너무 높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이 뭡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들어온 원죄의 사상. 의인 하나도 없다라는 사상. 의인을 7번 넘어진다라는 그런 거짓된 사상. 구원은 선물이라는 잘못된 속된 가르침들.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의 죄를 지어 우리 이미 죄인 되었다는 거짓말들. 7장 24절 말씀처럼 우리는 다 공고하다는 거짓말들. 십자가의 속죄가 이루었다는 그런 거짓말들. 이것이 자신의 의견들이요. 자신의 의견들. 의견들이요. 진정으로 좀 어려운 말씀이었죠. 이런 말씀들이 처음 들으실 분 그러실 거예요. 제가 둘째 천사의 기회를 공부해 보시면 사단이 우리를 취하게 멍청하게 만들려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저 같은 위치에 올려놓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로 세운대요. 사단은. 그런 목사들이 참 많아요. 많아요. 신학 교수도 많아요. 결코 회개와 거듭남을 통하여서 이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으로 성경을 가르쳐요. 백성들은 예레미야 5장 끝을 보시면 너무 좋다. 그것이 너무 신난다라고 좋아한대요. 편안하죠, 그 길이. 그것이 독약이에요, 독약. 그것이 진노의 포도주의 방울들이에요.
여러분 의견을 포기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어집니까? 그걸 그대로 믿으세요. 내 지난 과거에 그건 어떠하든 간에 수없이 쓰러졌던 간에 그 패배의식 가운데서 나는 안 되겠다. 그 교만심 버리세요. 불신을 버리세요. 주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 어른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할 수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너무 높이기 때문에 이러한 오묘한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오묘한 일이 뭡니까?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죄와의 타협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이들 위대한 사람들로 깨닫게 하는 과학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진리요 생명이신 빛이신 분을 볼 수가 없다. 왜요? 자신의 고집 때문에, 의견 때문에, 전통과 철학과 유전 때문에. 요한복음 2장에 소망의 성소 정결장을 보시면 예수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무수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예수께서 깊은 생각이 잡히셔서 성전을 거니고 계셨어요. 뜰을 참 고민에 빠졌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오긴 오는데 너무나 헛된 예배를 드리는 걸 바라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제 말씀드렸죠. 그들은 예배를 도둑질하고 있었다. 그죠? 많은 설교자들이 예배를 도둑질하고 있다. 어떻게 해요? 단상에서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인간의 가르침이 조금도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 말씀 그대로 선포되어서 그들을 구원해야 할 시간에 뭐합니까? 자신의 생각, 잡스러운 것들을 잔뜩 섞어서 먹여버리니까 도둑질하고 있죠. 예배 시간을. 단상은 진리만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진리가. 인간의 가르침은 다 제거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 그대로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그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문자 그대로 믿으십시오. 문자 그대로. 믿는 자의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절대적 믿음을 고치시키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믿음은 그들이 위대하고 총명한 마음의 주의를 끌만한 것이 못 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볼까요? 노아도 완전하였더라. 예, 그가 완전한 사람 되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의견을 높이는 사람들 이렇게 또 속여요. 노아가 완전했다고? 그런데 그 완전은 이런 거야. 완전하지만 사실 완전하지 못한 거야. 본래 노아도 벌거벗어 술 취했어. 아, 그러네. 주님은 기억하세요. 그 다음 부분을 하나님은 숨겨두셨어요.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지만 성경에는 노아의 생애가 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그는 분명히 더 거듭나서 회개해서 온전하게 되어서 구원받았어요. 분명합니다. 왜 성경 그걸 덮어놓은 줄 아세요? 자기를 사랑하고 죄를 핑계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골라내시기 위해서 노아의 뒷부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들은 볼 수 있도록 모세의 생애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불완전한 경험으로 성경을 지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마귀의 자식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노아의 실수를 보면서 맞네. 인간은 다 그런 것이네. 그런데 겸손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걸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아, 모세를 보니까 40년간 충성했던 모세가 실수로 한 번 죄를 지었는데 절대로 그냥 눈 감아주는 분이 아니시네. 그를 회개시키시고 다시 거듭나게 하시네. 라고 깨닫고 그분을 두려워할 거예요. 그게 첫째 선자의 기밀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죄를 탐지하는 탐지기요. 성경은 진리가 무엇이며 의가 무엇인가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겸손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자기 생각으로 끼맞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보시고 겸손하게 보세요. 예언의 주신 목적을 여러분 아시죠? 성경이 제시한 표준에 우리가 뭐하지 못해요.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속지 않도록 예언을 딱 줬는데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예언을 잘 안 보려고 그래. 보면 마음이 팍팍 찔리거든요. 그래서 요즘 신학자들 이렇게 보면요, 예언은 가끔 인용만 해놓고 그것도 자기 생각 합리화시키려고 대부분 성경 가지고 세상 여러 짜 맞춰서 편안하고 좋고 안전하고
구원받아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고 심판? 예수님도 우리 편, 아버지도 우리 편, 천사도 우리 편. 염려하지 말라 그럽니까? 왜 그런 거짓말을 가르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심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인간의 가르침이요. 여러 번 반복했지만 침례 요한이 윌리엄 밀러가 둘이 와라 라는 첫째 천사의 기별을 대정태에 보시면 오순절 이후에 가장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했던 사람이 윌리엄 밀러였는데 그 성령의 사람이 둘이 와라 외치니까 사람들이 아멘 하고 손뼉 치고 좋아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숨소리도 내지 못했고 눈물도 안 흐르고 두려워서요. 골방으로 달려가서 문 닫고 엉엉 울었대요. 식음을 전폐했대요. 그게 두려워하는 말씀이에요. 왜요? 심판은 그런 것이니까요. 인간의 지성이 너무 미치지 못할 수준이 있다. 복음 기별은 뒷부분 봅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 곧 숨은 지혜는 하늘만큼이나 높은 지혜이다. 경건한 심오의 원칙들은 숭고하고 영원하다. 그리스도의 경험만이 우리를 도와서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지식의 보화를 얻게 할 수 있다. 이 문제가 뭡니까? 어떻게 얻어집니까? 이 그리스도의 경험만이 어떤 경험입니까? 계속 드리겠지만 예수를 아는 지식이요. 정말 예수가 어떤 분인 걸 아는 지식이요. 예수님과 아버지를 참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그 지식만이, 이 경험만이 우리를 이해시켜서 이 경건의 오묘를 이해하고 만들어줄 거예요. 예수를 힘써 아셔야 돼요. 이 지식은 하나님의 처소에 감추었던 것으로 그리스도와 산관계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이제 알려진다. 누구한테 알려진다? 예수와 산관계를 가진 사람들. 원하는 자 누구나 다 뭐 할 수 있다. 이 교리를 알 수가 있다. 원하십니까? 약속했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수없이 얻은 구절이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박해자에서 회심자로 바뀌었어요.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시는 그 이후로 그는 예수가 전부였다. 방금 빌립보 3장 7절 이하의 말씀 12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박해자에서 회심하고 그분의 참된 제자가 되었을 때 예수께서 그의 뭐였다? 전부였다. 전부였다.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가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는 것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시다. 이 말씀이 모든 성경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몇 마디로 된 가장 완전한 해석이다. 내게 사는 것이 누구다? 정말 그분이 살고 있는가?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분이 그 안에 거한다는 사람들은 누군가? 그분께서 걸으신 것처럼 걷는 사람들이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다. 맞습니까? 이것이 복음 진리의 전부이다. 바울이 많은 자들이 깨닫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바울은 깨닫고 있었다. 그는 참으로 열렬하였다. 우리 청년들 예수의 생애를 낱낱이 명상하세요. 신앙이 무엇인가를 전반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신앙은 열성은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신앙은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어져야 합니다. 예절, 온유, 친절, 관대, 너그름, 이런 것이 없는 열성은 종교를 심을 수 있어요. 사랑은 그 다양한 무지개의 열매가 골고루 나타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예수님을 배우셔야 돼요. 어떻게 사시는지, 이 동산에 사시면 어떻게 사는지. 바울은 그의 전 생활이 그분께 매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바울에게 예수님은 그의 생명의 근원이셨고 창조자이시며 유지해 주는 분이셨다. 바울은 정말 그분을 알았습니까? 알았죠. 그래서 바울은 마침내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 사람이었다. 이 경건의 깊이를 다 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복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복음 안에 있는 그 의를 정말 옷 입은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정말 예수를 옷 입은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마가복음 16장 16절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씀이 갈라디아 말씀과 마가 16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정말 죽어버렸습니까? 그분이 전부였습니다.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제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은혜에 대한 말씀을 다시 상고하고 찬미를 부르는데 정말 감사해요. 제 신앙 짧은 시간 27년간을 돌이켜보니까 정말 은혜 없이는 살아오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음을 감사하고, 왜 그런 어려운 길로 인도하셨을까? 그 순간이 힘들었지만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요즘 더 감사한 게 참 많아요. 곳곳에 전화가 계속 이제 많이 오기 시작하는데 참 감동이에요. 참 저 같은 자를 하나 이렇게 쓰실까? 이곳 감동받은 분들이 전화가 오고 오기를 원하고 희망을 느끼고 용기를 느끼고, 이런 가덕이 동산 식구들의 참 사랑과 또 헌신의 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가 되셔서 더 효과적으로 이 복음의 씨가 이 마지막 기별이 미력하지만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 군과 영혼들 향해서 펼쳐질 수 있도록 여러 많은 기도와 협력을 부탁을 드리고, 또 그런 기별을 맡은 여러 또 하나님의 종들이 잘 준비되어서 정말 침례 요한처럼 서로 존경하고 서로 흥하고 나는 쉬하는 심령으로 더 겸손한 종이 되셔서 이 동산만큼은 사탄이 절대 틈타지 못한 곳 되면 정말 좋겠어요. 아멘. 정말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최고로 나아가십시다. 아멘.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가? 돌밭의 청중, 미련한 다섯 청년, 가롯 유다, 이들의 모습이 반만 마음을 바친 라오디가 교인들의 모습, 알곡처럼 보이지만 가라지들. 실물교훈 47페이지 49페이지를 잠시 봅니다. 이 말씀을 터치한 까닭은 저와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 부류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제7을 안실 예수 재림교회들 99.9%가 이 사람들이에요. 돌밭의 청중들. 돌밭의 청중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봅니다. 돌밭의 청중의 사람들은 진리가 오면 즉시 받는 사람이고 즉시 감동을 받지만 그게 드는 비용을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진리가 너무 좋았어요, 감동스러웠어요 라고 봤는데 이제 그 진리가 마음속 깊은 감동으로 와서 순종을 요구하자, 그 진리가 내 속에서 그들이 이루어질 그 시간이 오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버릴 것이 있네. 그게 비용이에요, 비용.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죠. 한 비용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생활 습관을 말씀과 대조해 보고 자신을 전적으로 그 말씀에 지배 맡기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돌밭의
청중이에요. 우리 제요, 우리 영범이 안 나왔거나 피곤할 거예요. 피곤할 거예요. 제가 우리 집을 제가 10개월 혼자 지었어요. 혼자. 정말 힘들었어요. 손가락이 아파 잠을 못 잤어요. 자랑이 아니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냥 선배로서. 그래도 새벽 일찍 일어나야 돼요. 말씀을 연구해야죠. 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으시거든요. 열심을 내세요. 열심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우리 재림 속히 오실 것이고 그 재림이 없다면 우리 살 희망이 어디 있고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준비하고 사세요. 힘을 내세요. 신앙이 식어지려고 그래요? 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세요. 말씀을 연구하세요. 그래서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신발을 서서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피곤해요. 잠시 눈을 들면 내가 뭐 하고 있지? 제일 늦게 하면 어떻게 할까 앞으로? 염려 올 수 있어요. 걱정 올 수 있어요. 하지만 피곤한 전쟁이지만 이사야 사입장의 끝을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겠고 쉼을 날마다 주시겠고 함께 해주시겠대요. 그러므로 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뿌리가 그 속에 없다. 왜 뿌리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참 이해하겠습니까? 말씀을 즉시 받고 좋아하지만 감동을 쉽게 받지만 뭐 못한다? 뿌리가 없다. 다른 말로 뭐가 없다? 예수와 산연결이 없다. 언제 산연결이 이루어집니까? 비용을 다 지불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지불할 때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부자박가는 떠나버렸습니다. 비용이 힘들지만 모세처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세요. 모세에게서 그 비용은 사탕 발림에 불과했대요. 에서는 안 먹으면 죽을 것처럼 느꼈대요.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아니, 안 죽어요. 주님은 그 다죽 대신에 무엇을 주실 거예요? 장자권 주실 거예요, 장자권. 안 그렇습니까?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사람들은 단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그분을 의지할 줄 모르고 쳐다보고 살 줄 모른다. 그러니까 시험에 오면 넘어지죠. 그러니까 품성의 결점을 고침받지 못하고 그냥 앉아있죠. 그들은 점점 형식화 되어져요. 그래서 재림기 오게 나면 시간이 지나면 다 뜨뜻미지근해져요. 대부분 다. 쉬고 생활하는 사람도 그래요. 1년 지날 때는 좀 2, 3년 지나면 자꾸 쉬고져 가요. 따분해져 갈 수 있어, 쉬고 생활이요. 근데 기회가 에녹은요, 300년. 침례요한은 30년요. 모세는 40년요. 쉬고 생활 1년, 2년, 3년 하면요, 자꾸 사람들이 또 시들해져 가요. 그래, 그렇게 돼요. 이렇게 말하죠.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서 앉아서 말씀은 듣고 있지만 그들을 행하지는 아니한다.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다른 욕심 품고 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재림 직전에 교회의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습니다. 하지만 죄에서 구원 얻는 방편보다는 마음이 평해. 교회가 마음이 편안해 좋아. 그래서 교회도 그러죠. 교회는 가장 편안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그런 설교자들이 있죠. 누구든지 좀 편안해야 한다. 애들이 뛰놀고 말건 가만두어라. 성령 떠나버리셔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신성한 곳이요. 거룩한 곳이요. 집에서 먼저 교육을 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성령이 떠나셔요. 마음 편한 것은 그건 거짓이요. 거짓. 죄가 용서되어야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분 안에 있어야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정 예배를 통해 그걸 먼저 배우고 와야 돼요. 그걸 먼저. 근데 오늘 가정 예배가 그것이 없으니까요. 안타깝죠. 그들의 생활이 순조로울 때는 진실하게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풀무불의 연단과 그런 어려운 시험이 올 때는 엎드러지고 만다.
그들은 능력을 견디지 못한다. 능력을 견디지 못.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좀 감사하게 이제 그런 부분에 주님 승리를 자꾸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지를 더 경험하고 싶어요. 집대 요한처럼. 이기심에 관한 한 조금도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은 되고 싶어요. 그 이기심 뭔지 아죠? 이기심. 돈? 저는 돈은 별로 관심 없어요. 그거 말이에요. 이기심 뭐요? 자존심도 이기심이요. 맞습니까? 자아도 이기심이요. 인정하지 못하는 거, 서운한 거 전부 이기심이요. 그걸 회개하셔야 돼요. 나서는 거, 교만심이요. 그것도 이기심이요. 다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그걸 버리셔야 돼요. 그가 너무 낫다는 생각으로. 저희 동산 친구들을 하나씩 바라보면서 솔직하게 때때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 참 저런 좋은 점이 있다. 재효, 재우, 선철이도 왔네. 선철이, 성준이. 저도 다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골고루 서로의 보완을 탁 서로 이렇게 채워서 이 한 지체가 되게 하는 모습을 다 가진 거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내가 성준이 시키는 게 좀 편해졌어요. 옛날에 못 시켰는데 요즘 좀 시켜요, 이제. 성준아, 교회 보일러시 좀 볼래? 참 편해졌어요. 참 감사해요. 사소한 일상 사무에 늘 하는 이 모습이 적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사처럼 전기를 성실히 갈 때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생의 모든 사물을 철저히 성실히 행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주신 힘으로 주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기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멘. 그럼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품고 있는 어떤 죄를 지적하거나 극기와 희생을 요구할 때는 감정이 상한다. 그들의 생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엄청난 큰 노력이 요구되어진다. 눈앞에 펼쳐있는 불평과 시름만을 바라보고 영원한 삶을 잊어버린다. 이들은 요한복음 6장처럼 너무 어렵다, 하늘에 가는 게. 말씀 어렵다. 누가 다 이 말씀 다 따라 살겠는가? 라고 불평한다. 하나님의 섭리다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체험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없다. 진리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뜻을 행하고 하는 말이 꽤 많은 처럼 보이지만 그런 욕망들이 성령의 깊은 감화에 따른 것이 아니고 그들 자신의 기호에 따를 수가 있다. 그들의 행위가 율법과 조화되지는 않는다. 구주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죄를 이기지는 못하고 있다. 그분과 상관계가 없다. 그래서 선천적, 후천적 결함이 그대로 있다. 성령을 인정하고 진리를 인정하지만 성의의 처음이 없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는 않는다. 그들은 낱낱이 죄를 버리고 내가 결함이 있고 죄가 있다고 시인을 하지만 그 죄를 낱낱이 버리지는 않는다. 유일한 희망은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처럼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야 하리라. 같이 읽고 아침은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뒤에 여러분이 많은데 또 시간 되면 계속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진정한 과학인데 결론부터 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최고의 과학이 뭔가? 이제 쭉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를 정말 깊이 알아감으로 그분을 진정으로 알므로 마침내 모든 죄에서 깨끗해지고 그분을 닮는 걸 가르쳐요. 그분을 닮는 것. 아멘. 이게 최고의 지식과 과학이에요. 이 과학은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오늘 아침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거 읽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성결은 시작. 참된 성결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다.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살아가는데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다. 뭐예요?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 참된 성결입니까? 참된 성결만이 뭐 한 것이요? 그분을 생애를 살아가는데 유일무이한 참된 조건인데 참된 성결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전부 바치는 것이다. 맞습니까? 제가 있습니다.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전적인 헌신과 온전한 봉사를 요구하신다. 그분은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기를 요구하신다. 자아를 소중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니까 다 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뭔가를 더 깊이 궁구하시고 상고하셔서
그 지식이 얼마나 고상하고 놀랍던지 바울처럼 기꺼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 되기 위해서 매 순간 나는 죽었다 라는 거룩함의 과학을 터득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침 말씀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인생의 최대의 사업은 품성을 건설하는 일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참 교육의 기초가 된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누어 주고 그것과 일치하는 품성을 형성하는 일이 교사들의 사업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아침 최고의 과학과 참된 과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이 터득한 이 놀라운 과학의 그 의미를 우리도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아멘. 그래서 못된 자아가, 이 못난 자아가 참으로 가정스러운 사악한 이 의지가 다 꺾여지고 주님 말씀 앞에 백부장처럼 그대로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과학을 더 깊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안식일에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님을 아는 이 안식일에 해가 지도록 모든 세상 다 잊어버리고 대화를 땅의 것은 끊어버리고 하늘의 신령한 사물에 마음을 고정시키고 입술을 붙들어 메워서 이 한날 온전히 주님께 향하는 마음을 통하여 교제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지식의 구원의 지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